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말씀에서 군중들은 예수님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자신들의 육신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현세적인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경외심도 없고 또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단지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그 떡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같은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너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 그 만나가 아무리 너희의 배를 불려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너희는 그날그날의 새로운 만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만나는 육신의 배는 채워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성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상상해낸 것도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피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로란 육신의 피로가 아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깊은 피로를 말합니다. 사람의 깊은 곳 안에는 누구나 다 이 영적인 굶주림, 이 깊은 영적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젊을 때는 젊은 사람으로서의 목마름,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나이 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느냐, 자기가 그것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영의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다 깊은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것을 고민하고 철학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출구를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죽은 시체인데 겉에만 아무리 연고를 바른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시도들은 그런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곳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 때문인데 바로 그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관역에서 비껴나가서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비록 죄는 너희가 지은 것이지만 너희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건져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에 가장 궁극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 하늘에서 내린 이 참된 빵,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또 인간이 원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인데, 그리고 이게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정작 인간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는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건너오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만 보고 가느라 옆에서 갑자기 차가 확 덮치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차를 딱 막아서고 그 사람한테 차 조심하세요 라고 딱 막아서 지켜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목숨의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는 것만 해도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영혼에 닥친 위험을 알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차가 덮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운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이들이 죄 아래 죽어 있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급하고 중대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정작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자기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신이 있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게만 해준다면 뭐라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렇게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정작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혀 살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식은 있어도 지혜에 있어서는 아직 아무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걸 직접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 앞에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무엇을 구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먼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맹인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은 죄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 눈이,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본다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스스로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의 규례들도 아주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진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더러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이 세상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보고 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맹인의 상태로 놔둬버리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스로 자신의 맹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죄로 죽어 있음을, 자신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인간의 교만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자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죽어 있고 눈멀고 불구자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나아오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구원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끄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부터 일하십니다. 여기서 교만하다고 해서 마치 이 세상에 유별나게 어떤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부리는 그러한 잘난 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 교만하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하고 유순한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고 즉 자기의 자아가 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와 관련된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부터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각성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것보다도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중심이 돼서 정말 내가 왕된 삶을 살았었구나.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관역을 벗어난 채 살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모나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죄였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다 잃어버렸는데, 정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리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갔을 때 나는 정말 여기 있는 이 미친 사람들처럼 절대 세뇌당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다가 끌어안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영혼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죄 속에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거룩해지고 난 이후가 아니라 지금 더러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제발 이 더러운 죄를 씻어달라고,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끊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코 그 영혼을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리.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근원, 죄 씻음의 근원, 생명의 샘 근원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들이신 영혼들은 절대로 하나님 밖으로 내어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쫓겨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는데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전함을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3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진짜 아십니까? 왜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단지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단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생이라고 해서 마치 중국의 고대 진시 황제가 추구했던 그 불멸이라던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추구했던 그 영원한 불멸을,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딱 영생에다가 옆에다가 딱 갖다 대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혜를 언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이 영생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내가 열렬히 추구하는 것도 다 이 영생이라는 잣대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명쾌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와는 관계없는 이 모든 격가지들은 다 걸러내는 참 지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 때만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던 불신자는, 그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이건 역시도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하나 가져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서 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소리 들으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께 중매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해 오셔야 합니다. 죄인의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이것 외에 교회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시나 답답하게 여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자,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인간의 가장 영적인 본질에 관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우리도 알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전혀 못 알아듣지를 못하고 지금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의 부모도 알고 우리가 저희 어린 시절도 다 아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책을 붙잡고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육이 아닌 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라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조명해 주신다면 그는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복들, 물질의 복, 또 이 현세의 복, 건강의 복, 이 세상의 형통함의 복, 생활의 어떠한 그러한 많은 공급,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한 복의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까? 바로 이 생명의 떡, 바로 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이 영생을 내가 과연 얻었는가?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의 영생을 내가 과연 먹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51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러분, 앞에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33절에선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1절에서는 미묘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줄 떡은, 하나님의 떡에서 나의 줄 떡은 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는 이 구원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구원이고 뭐고 전혀 관심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다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삭군들,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하는 그 거짓 삭군들은 자기의 양들을 버리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그분의 양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시되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시고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며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 그 성도들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기쁜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오직 그 영생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